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앞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긴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배워왔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 지혜를 배웁니다. 직장 상사와 선임을 통해서 일을 배우고 또 친구를 통해서 친구를 경험하며 사람 대하는 법도 배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스승들쯤 되는 사람,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 혹은 신앙의 선배들 되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누가복음 그 문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른 문맥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을 두고 이봐 성경에 똑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다른 배경이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한 번 가르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중이 다릅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를 건너가서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고 저 시돈에 가서 가르치고 청중이 다 달라서 이곳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저곳에 가서 그 청중에게 맞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맞게 다시 들려주어야만 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테고 조금씩 청중에게 맞게끔 맞춤으로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산상수훈의 중간에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몰려든 사람들, 산상수훈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병 고치려고 혹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신기해서 그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기도하는 건 병 고침이고 그들이 필요한 건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그들이 필요한 건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6장 9절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주기도문 시작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고 더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지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을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세가 왜곡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당시 신앙 좋다는 바리새인들과 교회 리더들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그 위선자들은 예수님이 콕 찍어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갑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니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들리도록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인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고 그래서 잘 보여주었고 들은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사항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으로 다 받은 겁니다. 기도의 자세를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자세, 잘못된 이 기도의 자세를 6절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요청하십니다. 은밀한 공간,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한 내용도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심지어는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읊조린 것도, 생각만으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신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랍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은밀하게 마치 숨어 들어간 것처럼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한테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나에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작은 음성과 그 마음까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고 크게 말해야 들어주는 신에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숨은 공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나의 숨겨진 마음에 계신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숨은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신 그분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 땅에서는 좀 나쁜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이 워낙 다양하고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내가 만난 내 육의 아버지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혹 오히려 그것이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혹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셨다 할지라도, 육의 아버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속상한 일이지만, 상처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나의 눈빛 말하지 않아도, 나의 눈빛만으로도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눈을 스쳐 지나가는 눈물과 서러움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설렘도 아십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이 땅에서 나의 육의 아버지는 못난 분이었고 모난 분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나의 하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나의 은밀한 곳에서 읊조리는, 숨어서 하는 기도까지도, 아니 굳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바로잡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라고 표현한다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인 겁니다.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말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드러내 보여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방법 말입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들은 반복하는 주문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네,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그 말이 분명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 방법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은,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 거래의 방법, 거래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이 나오는 밴딩 머신,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그 물건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요, 그럼 내가 손해본 거고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에 내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갖고 싶은지 하나님께 막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정성을 보여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막 어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방법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지극 정성을 다하면 100일 혹은 40일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탑을 돌면서 혹은 지성을 들이면서 아침마다 정성을 다해 일어난 정한 수를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혹은 큰 소리를 내면서 내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6장을 쭉 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신앙의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32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 즉 믿음이 없거나 우리처럼 믿음이 어린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아갈 걱정, 인생 걱정 하면서 그걸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믿음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들의 기도는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얘기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 걱정, 인생 걱정, 그 고민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 주신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이 사실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인생 걱정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을 추구해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잡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이야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은밀한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걱정하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고민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살겠지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뀔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께 이런 적용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멀리 계신 분, 큰 소리 내야 어필해야 정성을 보여야지 들으시는 분 말고요. 내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은밀한 것까지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 원하는 것부터. 우리는 어리니까요. 우리는 신앙이 어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숨겨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